오늘 우리가 시편 142편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편 142편은 표제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맞쓰길 곧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굴에 있을 때입니다. 굴에 있을 때 어떠한 굴에 있었느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두 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둘람 굴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엔게디에 있는 동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동굴에 있을 때에 라고 이야기하므로 어떤 동굴에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굴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람이 공포에 시달리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이지 아니할 그러한 고통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움츠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 괴로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 몸을 움츠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SNS나 또한 TV를 통해서 보듯이 공포와 두려움이 있게 될 때 어느 코너에 있어 자기의 머리를 숨기고 몸을 움츠리면서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되어지죠. 또 어떤 사람은 그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어느 조그마한 공간에 들어가 자기의 몸을 추스리고 거기에서 숨도 쉬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침착하려고 해도 침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조용히 하려고 해도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공포와 이러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면 사람이 이상하게 더 기침이 나오게 되고 더 숨소리가 커지게 되고 더 많은 그러한 저희가 생기기 때문에 신체의 리듬이 막 빨라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 자신의 두려움을 숨긴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윗은 오늘 사울을 피해서 굴 속으로 숨어 있습니다. 굴 속에 있으면서 다윗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한 그는 많은 번뇌 속에 사로잡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고 고통이 있게 될 때, 누군가에 의하여 쫓김을 당하고 괴로움 당할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이진 않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쫓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죄를 짓고 도망하는 삶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시기도 아닙니다. 이러한 시기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은 정말로 두려움을 이기고 또 두려움과 싸우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지하 굴 속에 땅을 파지 않았습니까? 굴을 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굴을 그냥 여러 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알 수 있는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 저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카타콤의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이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고통, 괴로움,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굴을 파서 풀을 파가지고 그곳에서 생활을 했고 또한 죽음을 당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에서 생활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환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내적인 삶에 있어서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를 누릴 때도 있고요, 소유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 한번 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한 내가 신앙적으로 정립해야 되고 굳건히 서야 될 모습들을 깨닫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고통 속에 도망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불 속에 있습니다. 낮에 바깥에 나가면 사울의 군사들이 참 정말로 빽빽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짜고 점점 다가오는 모습이에요. 쉽게 말한다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그곳을 빠져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 다윗이 갈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것은 굴 속이었습니다. 그 굴 속에서 점점 다가오는 사울의 그 군사들을 보고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에게 오는 쪼여오는 그 극심한 그 두려움, 그 정신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모습으로 쪼여오는 그 압박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면서 그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적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또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시대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많은 것을 계획을 세우고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여러분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나 백성들이, 고관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들의 작전이 왜 이스라엘에게 넘어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그가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엘리사를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이방 나라의 군사들이 엘리사를 싸고 이게 산 꼭대기에 점점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때 사환이 볼 때에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다가오는데 자신들을 쪼여 올라오는 그 모습이 아무리 봐도 자신들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게하시가 보고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울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가운데서도 마음을 평안하게 갖고 하나님의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게하시의 눈을 팍 열어주는 순간
자신들에게 있어지는 환경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군사가 자신들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게하시의 마음속에 너무나 기쁨이 왔고 즐거움이 왔고 그 마음속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싹 이렇게 가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그의 게하시와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생활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다윗은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잃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어렸을 때 들판에 있을 때에도 그는 형제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다윗의 인생의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다윗이 들에 있을 때에도 짐승들이 다가올 때에도 자기의 양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리지만 그러나 자신 속에 계신 하나님, 자신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야생동물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는 물맷돌 하나로 지팡이로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신앙의 자세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다 해서 낙심하게 되고 우리가 힘들다 해서 좌절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아주 기본도 안 돼 있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에서 비롯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굴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쫓겨서 도망갈 곳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숨어있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초조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이러한 것으로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이면 내가 소리내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 깊은 곳에서 감싸고 있는 이러한 마음 소원이나 열망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떠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표출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내가 음성을 내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사무치고 간절하게 정말로 소원하는 것들이 있음.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일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도 역시 마음에 있는 깊은
애절함,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윗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내요. 내가 소리내요. 내가 소리내요. 내가 소리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죽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멀리 있는 집에 있는 사람이 제 살려주세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급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환경이 열악한 환경에 있고 힘든 환경에 있고 죽을 환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마음의 간절함,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소리냈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한다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 있는 슬픈 것, 가슴 아픈 것, 쪼여오는 것, 두려움, 공포, 좌절,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이 고백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고백하면 뭐가 됐습니까? 내가 고백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암만 여러분 이만하고 저만하고 이만하고 저만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이 고백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보면 바디메오의 사건이 나오죠. 바디메오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가 자신의 그 열악한 환경이 있음에 사람들이 저지를 했다. 나오지 마. 거기 서 있어. 예수님 앞에 넌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응어리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까이 오지 못하게 저지하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뱉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사람들이 저지하니까 더 큰 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가시다가 발꿈을 멈추게 되고 바디메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야, 네가 나 불렀니? 하니까 예, 나는 당신이 정말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들려오는 그 소리에 대해서 나는 귀 기울였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로 가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그럼 너 소원이 뭐냐? 선생님이요, 나는 지금까지 눈먼 소경으로 살았는데 좀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의 정말로 간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간절함을 예수님 앞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 보게 해주세요. 진짜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얼굴도 보고 싶고 나의 부모 형제들도 보고 싶고 내 이웃도 보고 싶습니다. 좀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간절하게 애원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다. 고쳐주셨다 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소리내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 나에게 응어리 같은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 여러분, 소리내요. 큰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중얼거리는 소리라고 할지라도, 그죠? 내가 중얼거리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의지하고 바라보다가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늘 우리들에게 좋을 때는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나쁠 때는 끝없이 나쁜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2절 보면 나의 원통함을,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거죠. 문제인식이 빨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떠한 문제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통이 어떠한 고통이냐, 자신이 받아야 될 문제가 어떠한 문제냐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소리내어라고 할 때 무조건 무작정하고 소리내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허공을 대고 그냥 두 손을 들고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초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리내야 될 초점이 무엇이,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있었던 하나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삶의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역사하신 하나님, 과거나 현재나 지금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고 또한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보십시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신을 아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정말로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눈을 돌리시거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바깥으로 새거나 이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가는 길을 보고 계셨고 다윗이 걸어온 인생길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그죠? 주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윗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함께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건들과 모든 일들을 극복하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도 있지만 나의 가는 길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인도하십니다. 나도 내 길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갑자기 건강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갑작스럽게 정말로 자신의 힘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건강하게 잘 활동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시에 갑자기 주님 앞에 갈 수도 있고, 인생은요 누구도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을 아시고 나의 삶의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져야 됩니다. 내 주께서 내 길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인생의 삶에 있어진 모든 과정들 하나님만이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인정하셨고 다윗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은 칭찬하신 겁니다. 오늘도 이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쁠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즐거울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또 뭔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외로울 때도, 힘들 때에도, 공부할 때에도, 여러분 좌절할 때에도, 낙심할 때에도, 잘 안 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아도 나를 아는 자가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을 돌아보는 자도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확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신에게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과 마주쳤습니다. 아둘람 굴에서나 엔게디 굴에서 사울과 마주쳤습니다. 근데 그 굴 속에서 병사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바깥에 병사들도, 지키는 병사들도 있을 것이고 안에 사울과 함께 있었던 병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병사들이 사울을 쫓아서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의 사울과 병사들을 깊이 잠들게 만드셨습니다. 그곳에서 깊이 잠들어서 다윗이 와서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사울을 깊이 잠들게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굴 속에서는 소리가 더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울림이 있게 되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부스럭거리기만 해도 울리게 되어지고 소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환경 속에서 사울은 깊이 잠들게 되어졌고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의 호위하고 있는 그 병사들을 뚫고 나와서 멀리 도망가서 사울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아침에 사울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정말로 나를 쫓아서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나를 당신의 그 올무에서 벗어나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어찌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옷자락만 살짝 찔러왔지만 이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어떠한 말을 했겠습니까? 그곳에서 또 사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러면서 자신의 옷자락을 들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자기의 옷 잘린 옷자락을 보면서 거기서 또 다윗을 향해서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의 가식적인 모습이었죠. 왜? 한번 회개하고 반성한 사람은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사울은 계속적으로 다윗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여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나의 피할 이 길은 하나님뿐이 없고 나의 분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 가도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피난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너의 쉼의 터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무조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 무겁게 탈진 상태에 있는 사람도 내게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 속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들게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도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로 오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주겠다. 내가 너의 쉼의 장소, 피난처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초청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그것이 없습니다. 눈뜨고 일어나면 걱정 근심, 코로나로 인하여 잘 안되는 경제 문제, 삶의 문제, 우리들의 생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좌절되고 낙심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맡기라고 하는 것이고 제 주님에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은 나의 쉴 곳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신음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강한 자에게 강하신 분이 아니고 약한 자에게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정말로 할 수 없을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강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강함은 이 세상의 강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강함이 오늘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게 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약할 때에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부족할 때에 더 섬세하게 챙겨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형들보다 약했던 요셉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애굽의 권력 앞에서 히브리 민족들은 약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약함 속에서 그들은 강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보다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 민족은 약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모두 다 물리치고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강한 사람들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블레셋 백성 앞에서 강함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셨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헤롯 왕 앞에서 요셉과 마리아도 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이러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구원인 자이심을 드러나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권력자들 앞에서 제자들은 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됐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피하고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여기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진리와 복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신뢰하는 것이죠.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구원의 그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 말씀 보면 나의 부르짐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 나를 핍박하는 자들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라.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리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이러한 비천한 환경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러한 자리에서 어디로 옮겨달라는 것입니까? 승리의 자리, 구원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틀어 올려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참 귀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상황은 아주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내가 죄에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의 강함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죄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것에 수긍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요
죄악의 본성인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오늘 우리는 아담이 가졌던 습성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먹는 것이고, 따라가지 말아야 되지 하면서 따라가는 것이고, 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보는 것입니다. 누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한 그러한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우리는 인간의 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눌림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러한 곳에서 이거 죄의 눌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늘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죄의 눌림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삶이 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눌림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눌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눌림을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 다윗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늘 다윗이 이 법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거룩한 습관이 다윗의 인생을 사로잡게 되고 그의 신앙을 완성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우리들의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한다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나의 본질적인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본질적인 모습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알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올바른 것을 발견하고 생활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외형적인 것만 보게 되어지면 눈, 코, 입 이런 것만 보면 멀쩡하니까 난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것, 내 생각 속에 있는 것, 내가 품은 것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발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나보다 강한 자들에게서 자신을 이끌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승리자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옥에서 나를 끌어내사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사로잡혀 있던 것들, 강박관념에 있던 것들, 초조하고 우울했던 것들을 전부 다 물리치 끌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느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단이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들을 어디로 끌고 가기를 원합니까? 죄악으로 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사망으로 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밖으로 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오늘도 그것을 발견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품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로운 사람, 풍요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삶으로 나가는 귀한 생활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